할렐루야. 잠언서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자같이 담대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농부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씨도 착해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잘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사자 한 마리가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농부의 아름다운 딸을 보고 마음이 끌렸는데요. 농부의 딸에게 반해버린 사자가 아내로 삼고 싶다고 정중하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무섭게 사나운 사자에게 딸을 주자니 소름이 끼쳤고 안 주자니 둘 다 잡혀 먹힐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일이 어렵게 된 농부는 딸과 상의해 볼 테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농부를 찾아온 사자에게 내 딸이 당신에게 시집가는 것은 괜찮으나 날카로운 이빨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이빨을 뺄 수 없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까지 이빨 빼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냐라고 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이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설마 이까지 빼려 했는데 사자는 어금니까지 빼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농부는 날마다 다음 날 다시 만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자고 말한 후에 겨우 사자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톱이 무서워서 시집을 못 가겠다니 어쩌면 좋겠냐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자는 당장 발톱을 빼고 오겠다며 나가더니 발톱을 빼고 피를 흘리는 발로 쩔뚝거리며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몽둥이로 그 사자를 눈에서 불이 나도록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사자는 매를 견디지 못하고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자라도 어금니와 발톱이 없으면 농부의 몽둥이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자를 백수의 왕으로 욥기서 28장 8절에 주로 강함과 용맹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같이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담대한 자를 편들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은 불운의 환경과 맞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겁이 많은 사람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다가 절망에 굴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베이컨은 첫째도 대담이요 둘째도 대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고 있던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반응은 냉담했는데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심을 믿고 담대히 바로에게 갔던 것입니다. 모세가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믿고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담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했고 예수님도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에 계시록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사자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말하기를 돈을 잃은 것은 가벼운 손실이고 명예를 잃은 것은 중대한 손실이지만 용기를 잃는 것은 보상받을 수 없는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졌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사자같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담대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가 저쪽에 농장에 렌트를 놓는데 에이전트한테 맡겼어요. 내가 그 일일이 간섭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이거 다 좀 렌트 놔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렌트를 놓으면은 계약을 하고 돈을 받고 열쇠를 줘야 되는데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건 2달, 석 달째가 돼가도록 돈을 안 받고 그냥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난리를 지겨놓고 있어요. 그래도 사모를 시켜서 계속 했는데 우리 여자라 그러는지 우습게 봤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를 지겼어요. 제가요. 우리가 어디까지 망하기를 원하냐.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라.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라.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우리 일을 않겠다고 한대요. 안 해도 노 프라브럼.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진짜 1%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없어요. 매실나무가 이렇게 많아도 안 팔릴까봐 걱정해 본 적이 없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것만 믿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팔리게 해주셨고요. 가져가게 해주셨고 그냥 뭐 어찌고 컴플레인 하면 내가 더 보내겠습니다. 그냥 더 보내드렸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라 하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저는 뺀질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일을 않겠다고 감당을 않겠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는요 그 에이전트한테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처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랬더니 우리 사모한테 그러더래요. 자기가 수십 년간 부동산을 했어도 자기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 지른 사람은 황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 뒷전에서 흉보고 험담하면 안 돼요. 직접 대놓고 당신은 이걸 고치쇼 라고 해야 그게 진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앉는다고 하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누가 거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걔는 말일날 이사 간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는 않겠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인터뷰를 해서 결정을 하세요. 오케이. 어저께 만났어요. 근데 두 집이 다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결정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무당한테 가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라고 믿고 무엇이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느 집사님에게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8월 2일 날 병원에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내 전화기다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8월 2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에 무슨 수술을 하나요?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2일날 서울로 올라가서 3일날 수술한대. 그러면 3일이 수술일이지 2일이 수술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2일날 아무개 집사님 수술하는 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라고 기도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니까 주일날이라 그랬더니 3일날. 그러면 3일날로 기도를 해야죠. 근데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염병 중에도 건져주시고 우리의 원수의 뺨도 쳐주시고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요? 아멘.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서 의술이 좋아서요 얼마든지 있어요. 어제 지난주에는 또 어느 분이 우리 고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저들을 끝까지 선생님 그렇게 하시더만 어떻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자기한테 아이고 유방에 무슨 종양이 있다고 한대요. 근데 기도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하시든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또 어떤 분한테는 설교를 제가 유튜브를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설교를 보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라는 데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요. 여기 인원에 연연하지 않고요. 꼭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자들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독 신청이 234명이에요. 근데 보는 것은 한 20명 이렇게 봐요. 2주 정도 되면 한 100명 정도 보더라고요. 내가 유튜브를 보내면 좀 인원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항상 내 기도는 뭐냐? 내가 노력해서 인원수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만이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무슨 많은 구독자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내 설교를 많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만 듣게 해주시라고 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공포는 피 묻은 아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어뜯어 삼키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유린하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주저하게 되고 자신의 역량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일이 많고 힘겨운 위기로도 봉착되어 있는 삶의 현장인 것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도전할 때는 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도전했던 에스더는 위기에 처한 동족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쥐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마술사가 그 쥐를 불쌍히 여겨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쥐가 고양이가 되면 담대해질 줄 알았더니 그 고양이는 개를 그렇게도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그 고양이를 개로 만들었는데 그 개는 호랑이를 보고 질겁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더니 호랑이는 사냥꾼을 무서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너는 차라리 다시 쥐가 되어라. 너는 쥐의 심장밖에 가질 수 없으니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답니다. 믿는 사람이 쥐의 심장처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병이 걸렸습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한 번 안수해 주심으로 깨끗이 쏟고 버려지는 능력이 있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요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자는 무적입니다. 무적이란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된 사도 바울의 포효입니다. 포효란 범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지르는 소리입니다. 사자후라는 말이 있는데 사자가 크게 소리를 쳐서 모든 산 짐승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외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무거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에 걸맞는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헉헉거리고 뒤로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처박히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녀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담대한 기도입니까?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물리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도 담대히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담대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담대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할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짐승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대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불렀던 노래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열왕기상 18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나는 승전가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연약한 갈대가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가 수십 년간 하는 중에 자기한테 큰 소리 친 사람은 황 목사님밖에 없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여 종이 큰 소리 칠 때는 참고 기도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고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래 네가 먹고 떨어지고 네 멋대로 해봐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어디까지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집사님이 원하는 데까지 망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아무래도 내가 인볼브를 안 하려고 했더니 인볼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뭐라 했냐면 내 언성이 높음으로 상처가 되었다라면 상처를 위로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뒷전에서 뒷담화 까는 것이 아니고 앞전에 직접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저에게 수도 없이 전화가 와요. 뭐 농장을 오겠다, 물건을 사겠다, 수도 없이 하는데 뭐라고 하냐 실컷 얘기하다가 예 우리 친구도 산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하고 얘기할게. 그런 사람 치고 전화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그냥 가격만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그렇게 하지 뭐 때문에 지금 친구하고 상의해서 금방 전화한대요. 저는 거기에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빛꿀 제품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성령의 생명수와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해 주세요. 나는 기도해요. 나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비유됩니다. 겉보기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임하여 계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하거나 작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십억 아랍 세계의 틈바구니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백지 한 장은 약하지만 강한 철판에 제대로 달라붙으면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믿는 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자는 무적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사람을 무서워 마십시오. 물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우리를 당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네 멸시하네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가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시든 그 자들 사망케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자꾸 동조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죠? 아시지요? 하나님만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발뿌리에 돌까지 또 치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까짓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1, 2년에 세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깔아뭉개려고 한다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주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사자같이 담대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자같이 담대하라는 말씀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한국에서 우리 기도를 후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들, 자녀들이 직장을 구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을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패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제거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